어린 백설공주가 나보다 이쁘다고? 더 노력해야지. 화장도 더 하고 더 예뻐져야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죽여. 나보다 더 예쁜 것들은 참을 수가 없어. 죽여. 그게 공주랄지라도 죽여.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다스림이라는 것은 모두가 골고루 고르게 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힘 있는 자에게 힘을 주는 이유는 그 힘으로 힘 없는 자를 도우라고, 넉넉한 자에게 넉넉함을 주신 이유는 그 넉넉함으로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래서 평평하게 두루두루 다 잘 살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을 닮았느냐? 바로 물을 닮아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이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작은 컵 안의 물부터 넓은 바다까지, 바다에 이르기까지, 호수든 바다든, 물은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높은 물이 있고 낮은 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평평하잖아요. 새 왕이 일어났다 라고 써 있습니다.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새 왕과 새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써놨을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였다는 건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총리였던 요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왕이 일어날 때마다 뭐 요셉을 향해서 나가서 뭐 추모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를 참배해야 되고? 요셉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요. 요셉 이전과 요셉 이후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어떤 업적, 역사적 의미,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집트 역사에 있어서는. 그런 이집트 총리로서 사회 구조를 다 변혁시킨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변혁을 시켰고요. 정치적으로 전반적인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이, 이끌어낸 게 아니죠. 이뤄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거의 100여 년 동안 이집트에 영향을 줍니다. 왕도 여러 번 바뀌었겠죠. 그를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일어났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연스럽게 이 왕이 일어난 것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힘으로 왕좌를 빼앗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새로운 왕조가 택했던 이 정책 방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 야, 힘이 세야 돼. 그러니 매일매일 단련해. 힘이 세야 돼. 그러니 매일매일 더 강해지기를 바래. 강해지는 연구를 해. 이게 아니었어요. 힘이 세져야 되니까 나보다 힘센 놈들은 다 죽여. 이게 바로 이들의 방침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럽니다. 똑똑하게 행동하자. 그래서 똑똑하게 행동하자 그랬는데 똑똑하게 행동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보다 힘센 놈들, 나보다 힘센 자들을 다 힘이 약해지게 만들어. 이거예요. 이거 보면은 옛날 동화가 하나 생각나요? 뭘까요?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 어느 날 한 여자가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되고 나서는 거울에 대고 묻습니다.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랬을 때 기대했던 대답은 왕비입니다. 그러면은 나 역시 괜찮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내 미모를 따라오겠어? 막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했어요? 백설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백설공주가 나보다 이쁘다고? 더 노력해야지. 화장도 더 하고 더 예뻐져야지.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죽여. 나보다 더 예쁜 것들은 참을 수가 없어. 죽여. 그게 공주랄지라도 죽여.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자기보다 힘이 강한 자들을 없애는 통치, 자기보다 똑똑한 자들을 없애는 통치. 그래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나보다 못난 이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통치. 그것을 무슨 다스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지혜로운 다스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재예요, 인재. 회사가 잘 되려면은요, 인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입사 시험 치를 때, 면접 볼 때, 얼마나 대단하게 치릅니까?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들 뽑아요? 왜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열을 올려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공무원 시험에 일을 합니까? 솔직히 동사무소 가가지고 일하는 거 보면은 나도 가서 할 수 있겠구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이 말단의 자리에까지도 왜 대단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겠어요? 그만큼 나란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누가? 인재가.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보완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상주의자라고. 당연한 얘기를 이상주의자로 보는 참 이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잘난 체 할 줄은 알아도 일은 안 해요. 일하는 사람은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마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힘 안 들이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일하려고 하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말로만 다 때우려고 그래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말하기도 전에 먼저 가서 일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협력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대신하죠.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꼭 행동보다 말로 대신하죠. 다스리는 자들이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마음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온 요셉을 모르는 왕. 그 왕은 어떤 왕이었냐? 머리 좋고 힘이 샜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독식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알던 왕은 그러면 어땠는데요? 요셉을 모르는 왕은 이랬고, 요셉을 알던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나오잖아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을 아는 왕. 요셉을 아는 왕은 요셉이
아직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뭘로 세워요? 나라의 총리로 세웁니다. 자기 바로 밑에 두 번째 나라의 넘버 2를 삼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실제 힘을 다 가져라. 난 너보다 그냥 자리만 높게 있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권을 다 줘버려요. 그럼 말합니다. 누가 이보다 더 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30대 초반에 젊은 청년에게. 요셉을 아는 왕은요, 어쩌면 머리가 좋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능력이 별로 좋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나보다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나보다 더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면, 나보다 더 나라의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다면, 아직 새파랗게 젊은 젊은이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아직 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정치적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의 신분이 노예라 할지라도 그를 일으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아는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자기보다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센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서 못난 이들을 데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자기만 똑똑해야 되고 자기만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요셉을 모르는 왕의 차이입니다. 결국 요셉을 아는 왕과 요셉을 모르는 왕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을 아는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년이라는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지만 그 7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다 그 나라에게 복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나라, 힘으로써 강력해진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림을 통해서 강력해지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진 이집트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서 망합니다. 모든 군사가 다 물에 잠겨버리고요. 온 나라 안이 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쑥밭이 됐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대를 이어야 될 왕자조차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 몰락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힘있고 똑똑한 자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약육강식의 그런 독식의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도리어 힘있고 넉넉한 자들이 부족하고 약한 곳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로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라는 것은 모두가 골고루 고르게 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힘 있는 자에게 힘을 주는 이유는 그 힘으로 힘 없는 자를 도우라고, 넉넉한 자에게 넉넉함을 주신 이유는 그 넉넉함으로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래서 평평하게 두루두루 다 잘 살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을 닮았느냐? 바로 물을 닮아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이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작은 컵 안의 물부터 넓은 바다까지, 바다에 이르기까지, 호수든 바다든, 물은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높은 물이 있고 낮은 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평평하잖아요. 바닥이 깊은 곳에 들어간 물이나 불쑥 솟은 산 옆에 있는 물이나 하나같이 평평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고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작은 삶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다스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놀고 싶다고 마냥 놀고만 있지 않잖아요. 내가 일하고 싶다고 일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먹는 것에 있어서도 어때요? 내가 고기 좋아한다고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깨져버리죠. 고기와 야채를 골고루 먹었을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늘상 편하다고 해가지고 누워만 있는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일어나서 운동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지려면 온전한 다스림은 필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국 몰락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스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정말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단지 한 민족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했다,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그들은 광야에서 말합니다. 아, 이집트에 살 때가 풍족했어. 내 입에 고기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 이집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몰락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다스림, 요셉을 모르는 사람의 다스림은 몰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써있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맸지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 가운데 굶어 죽는 자가 없었고 목말라 죽는 자가 없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만나를 가져올 때, 메추라기를 잡아올 때 성경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고, 넘침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다스림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꼭 보수나 진보, 우파나 좌파 이렇게 세력 대결의 양상이 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시간 겪어봤습니다. 보수가 맡아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수가 맡고 나서 전쟁이 터졌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인재가 보수정당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인권 탄압도 제일 심했던 때가 보수정당 시절이고요. 각종 비리로 대형 사고 많이 난 것도 보수정당 시절입니다. 보수정당한테 힘을 쫙 몰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더 좋아지기보다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막 진보를 굉장히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꼭 진보여야 잘 다스릴까요? 진보에게 맡겨봤습니다. 1960년 초에 민주당 진보에 맡겨봤어요. 그런데 윤보선 대통령 시절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갈팡질팡 우왕좌.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결국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도 진보에 계속 맡겨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민주당에다가 180석, 진보에다가 180석이라는 엄청난 힘을 실어줘봤어요. 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래, 힘 줄게! 계속 줄게! 얼만큼 줘야 돼? 다 줘? 사실 마음만 먹으면 나라의 법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줬어요. 초법적인 힘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연일 우왕좌왕 자기들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부족했다고 하면서 아니 국민들의 힘을 다 몰아줬는데 어떻게 맨날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 그러고서는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있어요. 진정한 다스림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보수든 진보든 정치 이렇게 안 합니다. 나라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나라를 이렇게 안 합니다. 백성들을, 국민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심각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보고서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면서 치러야 될, 해결해야 될 법들을 저렇게 뒤로 밀어두지 않아요. 저기 나란 일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을지는 모르지만 과연 저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서 마음 좋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내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눈멀어 있지는 않은지 내 눈을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이 머리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 후보를 찾을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니 진보니 하는 그런 다툼이 아니라 후보들이 참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선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 앞에서는요, 보수도 진보도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뽑기로 한다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셉을 모르는 왕처럼 나라를 몰락의 길로 몰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선거가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참 마음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람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의 정치적 소견일 수도 있고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정치적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다스림이 어쩌면 이상주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이상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선이 아닌, 차선도 아닌 차악을 택하는 그런 선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선거이기보다는 나를 상대하는 저 사람보다 나으면 돼, 저 사람보다 잘하면 돼, 이렇게 세계관도 정치관도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가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되지 않더라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돼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후보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좋은 나라,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조차 닫아버리고
사회적 거리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가 다시 또 5년간 몰락의 길을 갈지 아니면 부흥의 길을 갈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사람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마음을 가진 이를 찾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